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4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끄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에 대해서, 인도의 단계, 이끄시는 사랑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말씀대로 됩니다. 이끄시는 사랑인데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호세아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밝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단계를 보면 참 신비롭고 오묘하고 은혜가 됩니다. 첫날은 불러내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사랑, 오늘은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내일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단계가 생각납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꾸 부릅니다.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꾸 상처도 그렇고 어려움도 그렇고 품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치유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좋은 데가 있으면 인도해 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생각나고 친구가 생각나고 가까운 지인이 생각나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맛집에 가서 참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꼭 이 사람 여기 한번 꼭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왜? 사랑하니까. 두 번째는 좋은 곳에 가면 아름답고 빼어난 풍광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곳에 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여기 꼭 데려와야 되겠다, 꼭 같이 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은 뭡니까? 버리시지 않고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만, 말씀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고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의 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4절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목에 있는 멍에를 벗겨주십니다. 죄의 멍에를 벗겨주십니다. 저주의 멍에를 벗겨주십니다. 단순히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풀어주시고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줄로,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줄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줄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죄의 줄을 끊어 주십니다. 시편 129편 4절은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목에서 멍에를 벗겨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망의 줄을 끊어 주셨습니다. 저주의 줄을 끊어 주셨습니다. 영벌의 줄을 끊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으로 모든 것을 끊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줄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의 줄입니다. 세상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고 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소위 말하는 백, 끈, 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 사랑의 줄. 기생라합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소서 하고 창문에다 줄을 표시로, 나중에 여리고가 함락될 때 우리 가정은 지켜달라고 그 약속의 표징이 뭐냐면은 창문에다 줄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내려 달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문 아래다가 줄을 탁, 빨간 줄을 탁 내렸는데 그 표시를 보고 여호수아는 라합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창문 아래 내렸던 빨간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줄은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해 달라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백이 있다, 하나님의 줄이 있다, 하나님의 끈이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줄이나 끈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그런 소위 말하는 백이나 줄이 아니라 5가지 끈이라고. 5가지 끈은 첫째, 매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끈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따끈. 따끈하게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그러면서도 발끈. 불의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마귀가 우리 가정을 쳐들어온다든지 그럴 때는 발끈하고 성을 내야 돼요. 쓸데없는 데다 성내지 말고, 쓸데없는 데다 성내지 말고 마귀가 쳐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내분을 일으킨다든지 할 때는 발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끈하게 사십시다. 화끈하게 전도하십시다. 화끈하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십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끈. 풍성하게, 너끈하게 수용하고 관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끈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누가 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대해서, 은혜의 끈에 대해서, 은혜의 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의 끈, 사랑의 줄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사람이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은 모릅니다. 아직은, 두 번째는 아직은 모릅니다. 요셉이 왜 구덩이에 파묻혔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구덩이에 파묻힌 세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예레미야입니다. 당시 왜 구덩이에 파묻혔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파묻히게 해주셨을까? 왜 그랬습니까?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구덩이에 있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곧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하는지, 내가 이렇게 좌절하는지, 내가 왜 사람들의 이렇게 모멸감을 갖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의 줄에 이어서 이끄시는 사랑,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야속합니다. 아니, 처음서부터 광야를 생략하고 40년도 생략하고 얼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 학교가 있었습니다. 광야 수련이 있었습니다. 광야 학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곧바로 천국을 향해서 그저 축복만 받고 응답만 받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꼭 우리를 광야 학교, 광야 수련, 광야 학습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때라도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고, 내가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세 가지 길로 인도하십니다. 첫째, 의의 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도 내가 왜 이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까? 죽음의 골짜기에서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사람들을 기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때라도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사랑, 인도하심의 사랑에는 반드시 섭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신이라. 우리는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3절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축복의 줄로 인도하시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천국에 가서는 천국엔 영생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은혜로, 축복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아픔과 고통,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광야의 40일 금식 기도를 성령을 통해서 이기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보면 6절 7절 계속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서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서 비두니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유럽 선교의 문이 그래서 열리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아시아보다 먼저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막으십니다. 안 된다고 하십니다. 중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 축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핸델은 1741년에 위대한 곡 메시아를 씁니다. 그런데 핸델이 반신불수로 쓰러진 것은 1737년이었습니다. 핸델은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귀화합니다. 왜? 부와 명성과 인기, 그리고 예술가로서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과감하게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영국으로 귀화합니다. 그 당시 귀족들은 오페라 심취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핸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고 인기와 명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평등한 사회로 조금씩 사회가 발전하면서 귀족들이 독점을 가지고 누렸던 음악은 이제 평민들도 눈을 뜨게 되면서 점점 쉽게 말하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핸델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요즘 말로 하면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돈도 잃고 명성도 잃고 건강도 잃고 좌절합니다. 핸델은 생각합니다. 내가 영국으로 온 게 내 인생의 최대 실수였을까?
잘못된 것이었을까? 우리는 때때로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에 크게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국까지 인도해 주신 섭리가 있었습니다. 핸델은 친구를 통하여 가사를 받고 작곡한 곡이 바로 반신불수를 딛고 이겨나서 작곡한 것이 메시아였고,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할렐루야는 지금까지 부류의 명작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쓴바퀴에도 꿀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일 당할 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몇 사람만이 그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오피니언 리더가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헬라 문화에 정통했어야 됐으며, 유대 종교 가문의 정통 유명한 가문의 출신이어야 됐었습니다. 이것이 오피니언 리더의 특징이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가마리엘 후손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헬라 문화에 정통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왜? 사람이 내가 나가면 저거 뒤집어 버리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뒤집어지지 않았고 자신이 뒤집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떠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보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내려왔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파출소 피하면은 경찰서 만난다고 고린도에 내려왔더니 고린도 문화가 더 세속적이고 그 세상 문화에 사도 바울은 소위 질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내려와서 약하고 두렵고 떨었도다. 그러나 약하고 두렵고 떨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에 내려왔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구나. 또 하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2017년 표호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기 기록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내가 살아날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킵니다. 그걸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까지 인도해 주신 뜻이 있었구나. 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의 현장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릅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모멸감을 갖고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해야 되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존 번연도 용병으로 전쟁에 출정했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내가 왜 감옥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왜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감옥에서 오늘날까지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인 철로 역정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란 말이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내가 왜 절망해야 되는지,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참혹한 고통을 당하는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